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자족. 자족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다, 혹은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좋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고 넉넉함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자족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정말 겨울이 되면 사역자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 또 전도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겨울이 되면은 남단을 많이 들지 않으시고, 그죠? 날이 추운데도 그렇게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에서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있는 가정에서는요, 따뜻하게 방을 데우지 못하는 형편, 얼마나 서럽고 자신의 처지가 안쓰럽게 느껴질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자여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결핍으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치료받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확실하게 자족이라는 것은 복인 것 같습니다. 복.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내가 돈이 많은 사람, 재벌일지라도 자족할 수 없으면 행복하지 않겠죠. 자신이 부자여도, 자신이 가난해도 자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삶?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참 잘 살죠. 대한민국,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여권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신뢰해주고 좋은 나라, 삼성이 있는 그 나라, 그렇죠? 삼성의 나라, LG의 나라, 그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복지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뒤지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은 뭘 비교합니까? 가장 잘하는 나라랑 우리나라랑 비교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 보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나 먹을 것이 넘쳐나죠. 사실 부자들은 레스토랑 가서 화덕 피자를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피자나 이런 저렴한 피자를 먹겠지만, 누구나 피자를 먹을 수 있고, 누구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피자 스쿨도 있고요. 피자나도 있고. 그런 나라죠. 교육도 보편적인 교육은 누구나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나라. 그렇죠? 의료 혜택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병원에 부담 없이 갈 수 없는 나라, 갈 수 있는 나라. 이곳에서 아픈 사람들 어때요? 제가 병원을 아직 잘 모르는데, 한 군데 제가 이제 한인병원을 갔더니 기본 진료비가 5만 원 있고, 그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30만 원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넉넉하게 200만 동 갖고 왔는데 400~500만 동이 나오는 거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힘든 분들 혹은 이제 보험이 없으시거나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족한 나라에서요, 자살률, 이혼율 세계 1위,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요. 지금 1인 가구에 이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1인 가구의 퍼센테이지가 40%, 50%를 육박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실정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망가집니다.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자족하지 못하는 삶은요, 분열되게 되고요. 자족하지 못하는 삶에는 갈등이 짙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족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죠. 이 12월에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인 자족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앙적인 자족의 정의는 모든 일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그 자족이 시작된다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인생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리니라.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히 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어떤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라는 전제에서 봤을 때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더 필요한 게 이것보다 더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이 정도면 자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자족은 뭐라고 했죠? 모든 일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자족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100점짜리 행복, 100점짜리 만족은 이 세상에 없겠죠. 근데 누구만이 그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내 목자이실 때만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 부분을 확인할 텐데요. 출애굽기에는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고생하고 유리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출애굽을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채워나가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뭘 했냐면 부르시셨어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애굽 땅에서 노역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을 이끌어내서 이렇게 목마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불어내 고기도 못 먹게 하십니까? 민수기 11장 5절 말씀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생선을 마음껏 먹었어.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원망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들은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좋은 것들, 자족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출애굽기 7장부터 12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뭐를 해주셨어요? 복수를 해주셨어요. 복수. 넘기기 어렵네요.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수를 해주십니다.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주셨을 때, 여러분들 원수들이 있으신가요? 직장 내에 좀 원수가 있으신가요? 뭔가 이벤트 같은. 아니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사람과는 내가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사람이 계신가요? 원수 짓고 그냥 헤어진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있을 수 있죠. 왜냐면 그 사람 100% 잘못했으니까 나는 그냥 안 보겠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36년 동안 일제에
일제 이제 치리 아래 있었고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일전만 하면 우리는 죽도록 이겨야 되는, 절대 지면 안 되는 경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애국, 이스라엘과 애국은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몇 대였을까? 뭐 100살 산다고 하면 지금처럼 뭐 4대. 하지만 옛날에는 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5대일지 7대일지.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자녀가 장성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장가 시집 보내고 싶었는데 내 주인이 내 아들딸들을 범하기도 했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찍질하면서 어떻게든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때리기도 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첫 번째로 복수해 주셨어요. 얼마나 통쾌하고 행복했을까. 아마 첫 번째 소원이 저 애국놈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 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당한 걸 생각하면.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노역의 땅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 꿈꿔왔던 가장 큰 것, 그 독립을 이루고 나서 예배의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 주셨습니까? 보호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계속해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홍해 사건을 보니까 홍해 사건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왔을 때 그것을 나아가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 권능의 불기둥 그리고 구름 기둥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보호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에서 이기게 해주신 거죠. 네 번째는 뭐예요? 승리를 주십니다. 애국 군대와 싸웠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웠나요? 싸우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나요? 승리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도 보니까 이방 나라들과 전쟁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를 허락해 주셨죠. 다섯 번째는 뭘 주셨습니까? 먹을 것과 물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7장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먹을 식수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때마다 풍족하게 물을 주셨고 때마다 풍족하게 고기를 먹이셨고 만나를 매일 아침 내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뭐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보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규범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불의와 싸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싸움 아래서 싸움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 뭘 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의복뿐만 아니라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이 건강할 수 있게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자, 대략적으로 한 이 7가지를 한번 볼 때에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해 보이나요? 아니면 자족할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자족할 정도가 된다고 판단이 돼요. 하나님의 채우심에 빈틈이 없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번엔 합독해 볼까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있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을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기도문의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요? 광야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을까요? 왜 자족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원망의 소리를 거부하지 않고 원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유월절을 행할 때도 그 표현이 나오며 중간중간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출애굽에 대한 영화들을 보면은 이방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나오지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0%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거류민이라고 했던 이방인들도 함께 나옵니다. 그곳에서 종살이했고 그곳에서 힘들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거나 선동하여 애국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죠. 똑같이 부정적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잘못된 소문을 내며 리더십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였습니다. 이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 원망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원망은 죄의 뿌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원망을 제가 이제 10대 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 근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된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좀 답답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분인데 왜 원망하지? 근데 원망의 방향성이 있어요. 원망의 방향성은요, 사람을 원망할 수 있죠. 이렇게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 또 환경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조성하시고 유지하고 계신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가 그 원망이 향해 있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결국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지? 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을 듣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을 한번 봅시다. 정말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습니다. 비교하죠, 시기하죠, 더 럭셔리하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는. 이 원망의 소리, 악의 뿌리가 어디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 원망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사탄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힘이 약해지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자족하는 것, 우리가 자족하는 건 뭘까?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고 함께하면 그 안에 100% 만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깊은 분들, 제가 한국에서 이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어떤 할머니를 한 분이 뵀어요. 그런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저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 할머니한테 목사님이. 그래서 어떤 분인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신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인품이 굉장히 훌륭해서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요. 사람들을 매일 돕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돌보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뭐 성경 통독을 뭐 셀 수 없이 많이 하셨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뭐 목회자를 섬기는 부분 여러 부분에서 정말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칭찬하는 그런 할머니시죠. 거의 100세가 다 되신 그 할머니의 얼굴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인자해 보이고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50대가 되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신지 저는 간접적으로 얘기만 들었지만 그의 얼굴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선교하신다고 힘드시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렇게 끝까지 힘내세요. 이렇게 100세가 다 되신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울림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힘들고 고난이 많은 인생 사셨겠죠. 전쟁도 겪으셨고요. 우리가 수영 시간에 말했던 고립고개도 겪으셨고 굉장히 힘든 밥이 없는 굶주린 그런 시기들을 많이 겪으셨고 삶의 고난, 고비고비가 있으셨겠지만 모든 일이 다 잘 되진 않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자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자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원수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고요.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고 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때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 자, 더 뭘 원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뭘 바라야 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날 말씀 준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묻는 그 시간이 어렵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번 주에 어떤 말씀, 성도님들의 사정을 잘 속속들이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잘 모르니까 어떤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저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구나. 네, 워낙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편이고 일반인들보다 생각도 되게 많은 편이고 그리고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믿음이 없다. 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근심이 가득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심이 가득하다. 그런데 어제 몇 차례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톡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제가 어떤 분한테 또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뭐냐 말씀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리고 알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하셨듯이 나에게도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거는 머리로는 알았죠 이미. 다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네. 근데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계시구나. 그것이 아주 긴박하게 오기도 하고 아주 내 마음을 끓이기도 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긴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 자신이 자족하지 못합니다. 자족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감사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감사의 훈련. 훈련되지 못해서 자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면서 감사하다 이런 말 하루에 한 번도 혹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할 때가
많이 있죠. 감사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해요, 사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좀 칭찬에도 인색하고 감사에도 인색한 편이잖아요. 그냥 서로 알죠. 정으로 알죠. 그냥 네가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난 느낄 수 있어 하면서 다음에 마음 써주고 서로 마음 써주고 이런 문화들이 있죠. 심지어는 그것이 어색할 때가 있어요.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오랜 세월 종사하며 주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했던 430년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예요. 종의 입장에서. 아니 나 밥 먹으러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밥 먹으려고 저녁에 이제 차려가지고 끼니 해가지고 반찬 하나 놓고 이제 밥 먹으러 갔더니 재영아 있니? 나와서 저기 마당 좀 쓸어라. 그럼 어떻게 됐어요? 네 주인님. 이게 그냥 삶 아닐까요? 그냥 주인을 욕하면서 안 좋은 말을 하는데 그냥 그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대답을 하지 마시고 손도 들지 마시고 표시하지 마시고 저한테 이제 눈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5번 이상은 감사한다 이런 분 계세요? 하루에 5번 정도는 내가 그래 감사하지 않다. 눈을 위에 쳐다보시면 아니라는 건가요? 자, 그러면 하루에 한 10번 정도는 감사하면서 한다. 어떠세요? 그냥 본인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죠. 혹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감사하는 것 같다. 씻기도 말고요. 습관적으로 하는 씻기도 말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다. 우리는 오늘부터 감사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년 목회 계획 가운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감사 노트를 좀 만들려고 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엘리미가 좀 아프거든요. 엘리미가 아픈데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미가 아픈데 그래도 더 많이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주가 노트에 적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자라나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고 한 가지라도 감사하는 것을 적는 것,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당연하지. 내가 얼굴 보는 거 당연하지. 내가 건강한 거 당연하지. 그렇죠? 우리 아이들 그냥 잘 자라는 거 당연하지. 우리 아이들 남의 아이들처럼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잘 자라는 거 당연하지. 당연한 게 아닌데요. 훈련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감사가 넘치려면요, 감사의 뉴 제너레이션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이세요. 왜 그럴까요? 원망의 세대, 원망의 뿌리 깊이 박혀있어요. 430년 동안 훈련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훈련으로 인해서 원망이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이지요. 감사의 훈련이 안 된 나쁜 토양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데려가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 테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모든 것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신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수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그 보호와 복 가운데 자족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뭘 주세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뭐예요? 승리를 주시는 거죠. 우리 삶의 남들과 비교하면 부족한 건 투성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느 아파트 사는데 나는 어느 아파트, 너는 어느 아파트, 나는 어느 아파트. 너의 월급은 얼마? 나의 월급은 얼마?
너희 회사는 어떻고 우리 회사는 어때? 나는 브랜드 옷을 입고 너는 입지 못해. 이런 비교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으로 이미 공급하고 계시고 시편 32편의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들로 죽이고 분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는 감사의 훈련을 해야 돼요.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해야 되죠. 먼저 감사. 우리 옆사람 한번 아이들이랑 해주고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감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감사하세요. 허공에 가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는 우리가 자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들 감사의 훈련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또 어두운 그런 원망 같은 것들을 거부해야 돼요. 밀어내야 됩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먼저 믿음의 말, 여호와 니시라는 선포하며 감사하는 우리 자신들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할까요?